자, 이제 오늘로 이제 요셉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붙잡고 변화되고 온전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 여러분들이 마음먹었던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는 그저 우리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화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지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감옥입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지내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그들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이 이제 유다의,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죠. 유다의 구체적인 변화를 보고 유다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총리를 만드시고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다른 이들에게도, 나의 형제들에게도 역사하셔서 그 형제들도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감정에 북받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핵심은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백은 무엇이죠? 지금 핵심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나의 상황은 이렇다, 내 느낌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지금 마음이 힘들다, 이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미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셨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 요셉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라.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나타났는데 그날이 온 것입니다. 그날이 왔는데 정말로 디데이가 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말 한마디면 완전히 모든 그동안의 아픔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고, 당신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것 같지만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사람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이 행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여 하나님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가, 전쟁이 터지고 또 포로가 되고 하면서 선교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신앙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변화된 유다를 바라보자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서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나의 형제들도 변화시키고 계셨구나, 나의 형제들에게도 임재하고 계셨구나, 나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셨구나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요셉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그가 그의 형제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유다가 변화되었어도 요셉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는 응징을 하셔야지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고, 용서하지 못하면 끌어안을 수가 없고, 용서하지 못하면 새롭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남이 변화가 되고 남이 좋게 변화가 되어도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은 사람,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음으로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용서하심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그냥 반성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유다는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남겠다. 내가 남겠습니다. 절대로 베냐민은 안 됩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계속해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작은 변화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여러분, 요셉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살리면서, 다른 민족들을 살리면서 요셉에게 등장했던 그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가족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나의 민족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 앞에 하나님께서 형들을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잡게 됩니다. 용서를 넘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용서를 넘어서 이제 살았다,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났다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형제들도 놀라서 눈물도 흘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 눈물도 흘리고, 또 요셉이 살려준다니까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고. 용서하는 사람의 눈물과 용서받은 사람의 눈물은 달라요. 용서하는 사람의 눈물과 구원받은 사람의 눈물은 달라요. 기쁨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도 달라요. 구원의 감격의 눈물과 말씀을 지켜내는 눈물도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감격의 눈물로 시작을 했으면 말씀을 지켜내는 감사의 눈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의 눈물에서만 계속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계속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을 지켜내는 눈물로, 말씀을 지켜내는 감사로, 말씀을 지켜내는 변화의 감사로 눈물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서 민족을 살리는 사람, 그런 민족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시리즈 시작했을 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보다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꿈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겠다. 꿈은 우리의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도 있고, 또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살면서 꾸는 꿈도 있잖아요. 그런데 꿈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면서 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꿈은 사실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어마어마한 일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절하고 절 받는 것은 그 꿈의 포인트가 아니었고, 그 꿈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살리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보고 그 꿈을 꾼 요셉이 형들을 업신여길 이유도 없었고, 그 꿈을 들은 형들이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숙하면 절을 받고 성숙하면 살린다. 미숙한 사람은 절 받는데 네가 나한테 절할 거야,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성숙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데 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알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시작. 그가 용서받기 합당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덩이의 시간이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억울함의 시간이 쉬워서가 아니라, 슬픔의 시간이 고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생명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생명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생명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결정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결정했다, 그 결정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계획,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의 역사로 그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통이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있죠. 그 다음에 절망이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셔요.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어둠과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용서했어요. 요셉이 용서했는데 죄악은 죄값이 있어요. 용서를 받아도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형제들은 항상 한 구석, 마음 한 구석에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열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요셉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살았겠죠. 근데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아버지 때문에 참았을 텐데 이제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자,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우리는 쓴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쓴뿌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를 붙잡을 우리의 감정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들을 용서하고 또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져 있는 그 쓴뿌리에서 자유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쓴뿌리까지 손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까지 손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절망을 손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생명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으므로 주님의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이제 용서를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쓴뿌리에 갇혀 지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에 갇혀 지내지 말고 그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용서를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제 5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창립 2주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품고 작정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또 유튜브로 함께 아니면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달 전에 포항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됐죠. 포항을 시작하면서 포항을 어떻게 알릴까 하는 생각 속에서 제가 오래전부터 섭외를 받았지만 출연하지 않았었는데 출연했던 것이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새롭게 하소서가 어제로 100만 뷰가 넘어갔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지만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근데 저는 사실상 20만 뭐 30만 이렇게 웬만한 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만 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하든 포항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었어. 그게 이제 출연을 했는데요. 포항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라이트하우스 모든 예배 처소가 그런데 5월 첫째 주의 김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장소를 하나님 마음에 주신다면 그냥 기도만 해요. 그래서 우리 박노아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뭐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의논할 때도 기도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 했지만 저도 좀 속에서 걱정이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날이 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50대 여성분을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해요. 그분은 20대에 잠시 한 3개월 동안 교회 다녔어요. 이제 세 자매가 있는데 이분은 첫째고 이제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이제 반대를 하시니까 첫째들이 원래 이렇게 좀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는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리고 막내딸은 그때부터 계속 막내는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인생이 30년이 이제 확 지나갔습니다. 이 분에게 어려움이 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게 됐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했는데 이제 큰 교회는 또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도 안 좋고 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막내에게 물어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막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어려운 숙제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 말만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신다는데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또 몇 주가 지나고 국민일보에
저희가 포항에도 예배를 시작한다는 기사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처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나눴지만,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정말 이 한 분만 살려도 이 교회에 개척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쓴뿌리의 과정 속에도, 모든 아픔의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상황,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쓴뿌리도 선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아픔도 선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힐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재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는 해피 엔딩이에요. 해피 엔딩이 아니라 이건 거의 미라클 엔딩이에요. 그죠? 기적의 결말이 나왔습니다. 좋은 결말. 여러분들의 삶에도 용서를 만들어내는 사람,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람, 감동을 만들어내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신 것을 흘려보낸다. 우리는 사랑,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 하나님의 감동을 흘려보낸다. 하나님의 생명 살리심을 흘려보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이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심을 구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선으로 바꿔놓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교회를 곳곳에 세우며 마지막 때에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우리는 창립주일에 블레싱 데이로 축복을 나눠주는 날로 우리는 그날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 쓴뿌리, 고통 벗어나십시오. 이 시간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쓴뿌리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